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추수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추수행전 9번째 시간이고 오늘 추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행전 100일을 주님 앞에 드리자고 얘기하잖아요. 오늘이 36일째입니다. 36일째. 36일이면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1500 몇 도에 저거 1535도 중에 3분의 1이면 몇 도? 510도는 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저기에 아직까지 자기 이름 하나 안 들어가신 분 계시면 부끄러워야 돼, 이건 정말. 지금 3분의 1이 채워지고 남았어야 돼. 지금 한 510도 정도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지금 몇 도인지 제가 세어보지 못했는데 4분의 1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4분의 1, 25% 정도.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 용광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 기도 용광로 그 1535도 저 100일은요 내가 녹아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100일이면 곰도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100일이면 곰도 사람으로 변한다잖아요. 100일인데 100일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겠네. 좌우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사람이 아니문이다. 시작.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러분 100일이면 곰도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다는데, 여러분 지금 100일 동안 우리가 기도 용광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녹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녹아지는 시간이 저 시간이에요. 저 시간. 그래서 이 100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행동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추수행전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계수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추수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구호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구나. 추수하는 시기. 지금은 추수의 때다. 우리가 이 시세를 알아요.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지금이 무슨 시즌인지 알아야 돼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내기를 해야 되는 시즌인지 피를 뽑아야 되는 시즌인지 추수해서 거둬야 되는 시즌인지를 명확히 알아야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누가 와서 앉으면 되지 않을까? 네. 잠시 자리 동동하겠습니다. 네, 자리 앉으시고요. 네. 뭐 이제 뭐 바닥에도 앉고 뭐 그래야죠. 뭐 의자 안 살라고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가야죠. 지금은 네,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알면서 그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전략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추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추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짓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작은 거짓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관리가 돼야만이 추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많이 했다고요. 헌금 많이 했는데 그 안에 아주 작은 거짓이 있어요. 작은 거짓.
근데 하나님이 그 작은 거짓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그 작은 거짓에 대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여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분주하게 하는 것, 분주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 분주하게 하는 것을 따라다니게 만든다고 그랬죠. 돈이면 돈을 따라다니게 만들고. 네, 거기 선풍기 좀 꺼주실래요? 네, 옆에서 꺼주시면 돼요. 밑에. 네. 분주하게 하는 것, 우리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것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요. 마르다가 그랬죠.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게 일하는 것.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식사를 잘 준비해 주십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집사님 권사님 그게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다 버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한 끼 굶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일 점심 안 먹으면 어때요? 그게 우리를 분주하게 한다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믿지 않는 남자친구, 믿지 않는 여자친구가 여러분 방해한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따라다니며 살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버리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합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따라다니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우리가 추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전략이 뭐였습니까?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과 혼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빠요. 정신없습니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그래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어른들 눈 크게 뜨시고 청소년들, 청년들 예배 못 드리고 있으면 뒤통수를 대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막 영적 전쟁하시고. 저 혼미케 하는 영가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의 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전략이 되기 시작하고요. 더 세밀한 하나님 나라의 전략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마리아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요. 선택과 집중.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너무나 많이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럴 때 마리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녀는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몰입했다고요. 몰입. 할렐루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이 추수의 시즌 가운데 우리의 전략이 뭐냐면 몰입하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몰입하셔야 돼요. 몰입.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몰입했던 마리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고 예수님께 몰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열방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에 대한 시세를 알게 하세요. 시세를. 이거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하고 이제 금요 예배를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기도의 집에 중보기도회를 모이고, 특별히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나고 나면 사실 어지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내내 말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찬양도 멈추지 않고 기도도 멈추지 않고 말도 멈추지 않고 계속 2시간 동안 한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끝나고 나면 사실 어지러울 정도예요. 지난 한 주 정도 제가 선교 다녀오냐고 쉬었더니 지난 금요일 날 하는데 끝나고 났더니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피곤도 하고.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몰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입.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몰입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이 문지방만 오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몰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시세를 알게 해주세요. 시세를. 그거에 맞게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의 전략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특별히 홍대 부르신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의 전략 네 번째 시간으로서 실전편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실전. 아주 실전편입니다. 실전편.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예배를 저는 너무나 기대하고 있고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많은 시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이 추수행전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돌아오는 토요일 밤 시간이 될 거예요. 기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신 분들은 오늘 믿음을 챙겨가시고 믿음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추수행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추수의 전략 실전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팝콘 브레인. 예, 우리 차장순 고사님 교회에다 팝콘을 잔뜩 갖다 놓으셨는데 팝콘 브레인은 차장순 고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팝콘 브레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동영상 등의 강한 자극에는 익숙하지만 현실에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동영상 이런 것들에는 강한 자극에는 익숙해요. 그런데 느리고 약하고 현실의 일상의 어떠한 것들, 잔잔한 감동과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는 그 자극을 받지 않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팝콘이 팍팍팍 터지듯이 강력한 자극에만 우리의 뇌가 반응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극적인 행동만 지속하게 되고 못된 행동을 해도 잘 못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인지력까지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을 제가 그 나이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연령대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알고리즘으로 많이 뜨는 뉴스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초등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담임 선생님. 그 선생님이 자기는 중학생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어서 정말 잘 준비해서 선생님이 됐는데 자기가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너무나 큰 눈물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 또 다른 소식에서는 초등학교 초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반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별세하게 된 사건들을 지난주에 다 마주하게 됐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생이 자기 담임 선생님을 그냥 폭언이 아니라 폭행도 장난이 아니에요. 가끔씩 금쪽이 이런 거 혹시 보세요? 금쪽이?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흔하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는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가 한 10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세대를 다 지내왔고 어느 정도 제가 인지력이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가져왔어요. 그거에 노출된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된 주한이 주아, 희명이 여기 누구죠? 우리 딸 이름이 지혜, 희명이 지혜. 얘들은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되게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날 때부터 여기에 묶여 있었던 이 어린 아이들, 이제 태어날 아이들, 이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미 이렇게 저 같은 세대들도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역할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다 분노 조절 장애 가운데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어린애들이 이 팝콘 브레인에 이게 돼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장애가 있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실제적으로 고려대학교의 어느 이모 교수님께서 이거를 아주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뭐냐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오래 사용하면 분노 조절 장애와 조울증, 우울증 같은 기분 조절 장애를 초래한다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특별히 밤에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나오는 인공빛, 이 인공빛이 실제적으로 빛의 스펙트럼을 따져보면 태양의 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빛이 생체 리듬을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무력함, 우울감을 부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잠들기 전 3시간 전에는 무조건 이걸 안 해야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숙면을. 근데 3시간 전, 밤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내 옆에 놓고 이게 꽂고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의 뇌파가 이걸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그래서 낮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낮에 있는 그 생체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과 우울감들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고 회사 가고 일을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밤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고 잠은 안 오지. 이제 이거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야식 먹고 싶죠. 퇴근하면 매콤한 거 먹고 싶죠. 할렐루야. 매콤한 거 먹고 싶죠. 그러니까 잠은 안 자. 맨날 잠을 못 자니까 매콤한 거 먹어. 또 그 매콤한 거 먹고 밤에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찌죠. 살이 찌니까 이제 거울 보고 체중계 올라가는 게 뭐예요? 또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열 받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먹어야죠. 매운 거 먹어야죠. 뭐 해야 되죠? 반복되는 걸 계속. 핸드폰 보죠. 핸드폰 보면 뭐예요? 막 사람들 뭐 그 먹방 같은 거 나오죠. 그냥 뭐 계속 굴레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붙잡혀 버리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폭력적이 되고, 이미 스트레스 이렇게 올라오니까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반항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심지어 막 부모님을 막 정말 막 극단적으로 막 폭행하잖아요 지금. 네? 부모님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에 막 마음속에 분노가 와서 막 싸우잖아요. 금쪽이 같은 나오는 거 보세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모든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뇌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세대 가운데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뇌를 붙잡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판단하면 우리의 뇌파를 조정하는 거라고. 뇌파를 뭘 주사 맞아서 되는 것보다 우리의 뇌파를 조정해서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혼미케 하는 영.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의 뇌파를 조정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몰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몰입하지 못하게.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표현을 꼭 써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격한, 이걸 강조하셔야 돼요. 엄격한 진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하신 엄격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시편 126편 5, 6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영적인 거든 육적인 것이든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진리로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곤고한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사실 막 우리가 막 그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훈련 받아서 이렇게 됐다, 연단 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버리세요. 사실은 우리는 그 정도 신앙도 안 돼. 그 정도 신앙 앞에 가 있지도 않아. 그냥 우리는 이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에 놓여 있는 그 어떠함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내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곤고한 씨앗을 심었으면 곤고한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울한 것들을 지금 열매를 지금 걷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삶의 이전에 그 우울한 어떠한 씨앗들이 이미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재정에 어떠함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그 전에 재정에 대한 탐욕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격한 진리예요. 엄격한 진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어떠함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전에 어떠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적인 어떠한 씨앗들 다 뿌렸기 때문에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정해놓으신 진리예요. 진리. 그래놓고 맨날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주세요?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거 탓하지 마시고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피드백해 보세요. 돌아보면 내가 다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씨를 뿌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면 나도 씨를 뿌린 자나 씨를 뿌리지 않은 자나 일단 씨앗을 뿌렸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씨는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사진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은 겨자씨예요. 저기 겨자씨. 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예요. 저 씨앗이 지금 이 밭에 요만한 텃밭이라 할지라도 뿌려졌다고 해서 저기 보입니까?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달인이죠. 달인. 여기 보이지가 않아요. 밭에 뿌려진 것이. 그 씨가 그러나 나중에 저 작은 겨자씨마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저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은 표시 나지 않지만 결국에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데 때가 내서 거두게 될 때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뿌린 자와 뿌리지 않은 자, 좋은 것을 뿌린 자와 나쁜 것을 뿌린 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심으셔야죠. 심어야죠 지금.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심고 있는 그것이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다 심은 것들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옵니다. 심으십시오. 또한 기억하셔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엄격한 원리예요. 엄격한 진리라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된 거죠. 필리핀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왕지사님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제가 다 돌아보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제게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쑥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99년부터 필리핀 선교지 다녔는데 적지 않죠. 99년도 보니까 25년 됐어요. 25년. 99년도부터 필리핀 다니면서 선교의 씨앗을 뿌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99년부터 한 2012년 정도까지 제가 장기 사역자까지 갔다 올 그 시간까지 선교의 첫 번째 시즌 가운데 뿌렸던 그 씨앗들을 지난 2015년부터 한 2020년까지 우리 GBM 갓블레스 몬틴루파 하면서 그 열매를 많이 먹었구나 생각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먹었습니다. 박영욱 집사님 할렐루야. 당신이 제일 많이 먹었잖아. GBM 때문에 시집도 가고 GBM에서 저 사람 만났잖아요. 이런 거 다. 그 열매 먹고 있는 거예요. 다. 누가 뿌렸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김정은 집사님? 뭘 박은옥이 뿌려? 내가 뿌렸지 이거사. 내가 다 뿌린 열매들 다 니들이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GBM 우리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좋고 막 은혜 받고. 이게 다 뭐예요? 다 뿌렸기 때문에 거둔 거예요. 뿌렸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GBM의 열매를 막 먹었습니다. 우리가 막. 그리고 그때 GBM 하면서 또 뿌렸던 씨앗을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이제 선교의 씨앗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거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거를 쫙 그림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지금까지 네가 뿌려서 먹고 뿌려서 먹고 뿌려서 먹었다. 지금 뿌려야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다른 큰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게 뿌리면 적게 먹는 거고 많이 뿌리면 많이 먹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뿌리실 거면 좋은 씨앗은 많이 뿌리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많이 뿌리셔야 돼요.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만들어 놓으신, 정해 놓으신 이 땅의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6장 말씀을 오늘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이제 말씀 정도 들었으니까 그 말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예요? 나쁜 씨앗이에요. 나쁜 씨앗.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대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대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수련회 시간 중에 특별 프로그램 하나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씨앗을 좀 심으려고 그래요. 저기 옥상에다가 우리 텃밭 갖고 올 거 해가지고 이제 상추 씨앗도 좀 갖고 오고 고추 씨앗도 좀 갖고 오고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포도래 뭐지 이거 방울토마토 이것도 좀 갖고 오고 해가지고 주일날 잠깐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씨앗을 좀 심으려고 합니다. 제대로 심은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우리 다 실명제 할 거예요. 실명제 거기다가 다 이름 붙여가지고 누구 열매가 제일 잘 거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신감 있으신 분 계세요? 근데 하여튼 올라가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말씀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전편에 가봐야죠. 씨앗을 심고 한번 거두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씨앗을 심으면 방울토마토가 나는 게 정상이고 상추 씨앗을 심으면 상추가 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이었는지 나쁜 씨앗이었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추수의 때인데 이 추수의 때에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멀리 있는 것만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저녁 시간에 무슨 열매를 심으셨습니까? 토요일 저녁 시간에 어떤 씨앗을 심으셨어요? 어떤 씨앗을? 그것을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일 예배 컨디션이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시간에 그냥 때는 이때다 하고 막 실컷 노는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선택과 집중을 하셨어도 몰입이 안 되죠. 여러분 토요일 저녁 시간 한 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씨앗들을 뿌리셨습니까? 그럼 주일날 이 아침에 예배의 열매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격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엄격한 진리.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걷는 거고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핸드폰이 막 나와가지고 뭐 좋은 핸드폰 하면 이제 막 그 32컬러인가 막 이거 나오면 막 그거 아니 폴더 나오면 막 이거 막 하지 막 손이 막 부르 떨릴 정도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 설교를 제가 되돌아보니까 어떤 설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TV 보지 말라는 설교였어요. TV 보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애들 겁주려고 뭐라고까지 설교했냐면 야 TV 보면은 TV 옆에 귀신이 있다 그랬어요. TV 옆에서 귀신이 서가지고 너를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마귀가 TV 옆에 서가지고 널 보아 이렇게 이런 설교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필요 이상의 어떠함들을 스마트폰의 동영상과 게임에 빠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혼미케 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시간으로 기억하시겠으며 축복합니다. 내용 상관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혼미케 하고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제가 청년 시절 당시에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막 나왔었어요. 스타크래프트. 제가 이제 군 생활하는데 조교 생활을 하는데 훈련병들이 이제 막 들어와요. 근데 훈련병들 들어왔을 때 제가 그 군 입대하기 전까지는 이제 PC 게임들이 막 유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훈련병들 들어왔는데 애들이 쭉 세워놨는데 눈이 정말 그 완전히 혼미케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흐리멍텅한 애들 있는 거예요. 아주 흐리멍텅해. 그 신학교 이제 다니다가 1학년 다니다 갔으니까 뭐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때였지만 딱 봐도 이거는 야 진짜 얘는 눈이 저런 거 보니까 완전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봐요. 상담은 100이면 100. 자 100이면 100. 뭔지 아십니까? 입대하기 전에 몇 달 동안 PC방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밖에도 안 나와요. PC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게임에 중독돼서 거기서 밥 먹고 게임하고 거기서 밥 먹고 게임하고 밥 먹고 게임하는 계속. 그런 애들은요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훈련도 못 받아. 관심 훈련병 돼요. 관심 훈련병. 그러다가 실제 사례 중에서 그러다가 수류탄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수류탄 사고가. 이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수준 이상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시세를 판단해 봤을 때 사단이 이 세대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히 아셔야 됩니다. 강력히. 애 어른 할 것 없이. 돌아오는 토요일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추수를 걷는 열매 맺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잖아요. 릴레이 금식 기도 표가 있는데 직분자는 죄송해요. 3식 이상 하셔야 돼요. 3끼 이상 금식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직분자분들은 저도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이걸 처음에 감동이 오는데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청년들 2끼 이상 금식. 할렐루야. 다 죽어가네. 할렐루야. 2끼 이상 금식하는 거예요. 청소년 1끼 이상 금식. 할렐루야. 청소년부 회장님이 1끼 이상 금식. 이상이야. 이상. 이상. 3끼, 2끼, 1끼. 예. 금식 기도 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어떠함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베이스 기본이에요. 두 번째, 스마트폰을 좀 금식하려고 해요. 이건 한 주 동안 금식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해 나가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써놓기를 매일 밤 7시부터 9시 요때 금식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때부터 금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늦은 저녁 기도회를 참석하시는데 필요한 핸드폰 사용하는 거 외에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7시면 7시부터 8시면 8시부터 최소한 늦어도 9시면 9시부터는 스마트폰은 무조건 스탑. 할렐루야. 자, 가정에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스마트폰을 걷습니다. 정하신 대로 걷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8시부터 하려고 합니다. 8시부터. 걷어서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종윤이가 밤에 몰래 나와서 훔쳐가지 않는 곳에 모아 놓습니다. 박혜민 씨 할렐루야. 모아 놓으셔야 돼요. 아니 이거 정말 집사님 제대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저 희명이 지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저도 지금 이거 안 돼. 이게 정신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뇌파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뇌파가 사로잡혀 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찬양도 안 들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캠프 제가 하는 이유가 쟤네들 갱신시키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을 스마트폰하고 멀어지게 해야 2주차 정도 가야 조금 말씀이 듣거나 찬양 소리가 좀 들려요.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쇼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골방에서 이거 너무나 강력하게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너무 말씀하셨어요. 스마트폰을 다 금식하는 거 우리 교회. 부르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다 정해놓은 장소에 정해놓은 시간에 무조건 올려놓는 거예요. 전화벨이 오는 거 외에는 받지 않는다. 뭐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가져가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있으면 그 앞에서 해결하고 놓고 간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세상 일에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뉴스 안 보고 뭐 검색 안 하고 뭐 연예인 누가 뭐 어떻게 검색 안 해도요 다 그냥 하나님 주권대로 다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김다로 집사님, 네, 아멘. 네, 다의 지우고 핸드폰 다 거두셔가 이거 애 어른 할 거 다 없습니다. 다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노터치 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윤택한 예비 집사님, 할렐루야. 네, 뭐 여러분 그렇게 핸드폰을 모아놓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는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하기 전에 제가 이미 다 테스트 지금 한 2주 정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 많아져요. 진짜예요. 시간이 많아요. 제가 사실 이거 핸드폰 자나게 밤에 안 보는 거 끊으려고 맨날 또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거는 너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손에 잡은 게 뭔지 아세요? 수도쿠를 잡아. 수도쿠 잡아가지고 하는 거야. 제가 맨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가서 막 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화장실에 수도쿠 들고 가는 거야. 차라리 이거 하겠다. 여기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다른 거 하셔야 돼. 책을 읽으시든지 뭐 바꿔야 돼.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첫 번째 시간이 많이 확보됩니다. 시간이 생겨요. 시간이. 중부기도 훈련학교 하시는 분들 책 보시는 시간이 생기는 거야. 제가 오죽하면 그 요만한 책을 그냥 2달 동안 읽자고 합니까? 사실 너무 창피한데 스피드가 붙으면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스마트폰. 왕윤재 집사님, 좀 못 듣고 있어요. 저 오미랑 있어요. 왕윤재 집사님 같이 해 이거고, 애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 다 갖다 놓는 거야 이거 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하는 거 오늘부터 갖다 놓으세요. 안 해야 돼. 진짜 필요한 전화 오는 거 카톡 오는 거 거기 자리에서 해결하고 놓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이 심각성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옆에 맨날 두니까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피곤한 거야, 맨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맨날 피곤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냐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질과 예배의 찬양의 질과 말씀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예. 몰입이 안 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몰입해서 들어간다고. 몰입해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근데 우리 뇌파가 스마트폰에 다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받는다니까요. 기도의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배의 더 깊은 차원에 못 들어가요. 저 다음 세대 애들이 저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끊겨요. 못 만나. 오늘 실전편이라고 말씀드려요. 실전편.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믿음을 심는 건데 어떤 믿음입니까? 스마트폰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간헐적 단식하는 결단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건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이른 아침 예배 다 끝나고 하루에 시작할 그 시간까지 노터치 하는 거, 노터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의지를 넘어서서 서로가 도와줘야 되고, 이 시간들을 가면, 그리고 한번 남은 추수행전 100일의 시간을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곰도 사람을 변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오, 종윤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어? 타이밍 오졌다 야. 약간 미운 발음 해가지고 내가 묻으살라고 한 줄 알았어. 속았네. 스마트폰 끊어질지어다. 속았네.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연안수를 쭉 따져보면 노아 하면 홍수죠. 홍수의 심판이 딱 임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무드셀라가 딱 죽는 날입니다. 969살을 살았는데 969년이 돼서 죽는 그 해에 해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해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 할아버지가 그의 친할아버지인 무드셀라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가르쳐 준 거죠. 내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 큰 심판, 주님의 때가 도래한다.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내 손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억해라.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내 아버지는 에녹이었는데, 내 아버지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림을 받았다. 사랑하는 내 손자, 사랑하는 내 손녀,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네 손에 한 가득한 금수저를 내가 줄 수도 없고 은수저도 못 주겠고, 내가 기껏 주는 거 나무수저밖에 없는데, 내가 비록 너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지만 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오는데 사랑하는 내 손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주님 앞에 몰입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더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 손에 많은 것이 들려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손에 많은 들려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보고 함께 그거에 취해 있는 모습을 함께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과 나누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이 말 하나님 나라의 계획,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 오늘 아까 찬양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할렐루야. 그 넓은 품에 나 안아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품은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의 잔을 주 앞에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채우소서. 나의 마음의 잔을 주 앞에 높이 올려드립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나이 아주 어린 애부터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거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단. 여러분 안 되면 이 목사의 말을라도 좀 듣고 행동하려고 하세요. 정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좀 앞에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 그동안 제 생각의 시작인 제 마음과 제 뇌파를 이 세상의 것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스마트폰에 금식을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마다 우리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좀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한 주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토요일날 모여 보십시다. 매일매일 결단하시고 행동한 거 단톡방에 다 올리십시오.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우리 가족 이렇게 했다고, 여기다 올려놨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선택과 집중을 하고 몰입하십시오. 처음엔 많이 힘들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면 분주하여 내가 끌려다니는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여러분 작정하셨다면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이 스마트폰에서도 시작되어지는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이 홍대 부르심 교회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